반드시 그때가 올 터이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우리가 경험했듯이요, 사람에게는 똑같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아주 공평하죠. 뭐 잘 사는 사람이나 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뭐 나이가 드신 어르신이나 아이들이나 시간은 똑같습니다. 다 누구에게. 그런데 그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느끼는 시간의 감정이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재미난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무슨 게임을 할 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죠. 벌써 이렇게 됐어? 뭐 금방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몇 시간이 금방 흘러간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요, 지루한 일을 할 때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정말 그 시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그 짧은 시간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3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짧아요, 그죠? 그런데 특별히 배고팠을 때 컵라면에 물을 붓고 그 3분을 기다리는 시간은 너무 길게 느껴져요. 정말이지. 막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뭐 모든 수업이 다 재미있겠습니까? 재미가 없죠. 근데 대학은 뭐 고등학교하고 달리 수업을 어느 교수님은 3시간 동안 막 스트레이트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거기에서 10분은요 너무 안 가. 시계를 또 봐도 거기에 시계가 멈춰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보다도 더 힘든 시간이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기약이 없는 시간을 보낼 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퇴근 시간은 돌아옵니다. 군대 생활이 아무리 고달퍼도 군대에서 제대할 시간은, 국방부의 시계는 항상 돌아가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끝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도 언제 퇴원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좀 내가 아파도 힘들어도 그걸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그 일이, 아픔의 그 시간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어떻게 끝낼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과연 끝은 있을까? 이럴 때 정말 견디기 힘든 시간입니다. 하루가 1년 같을 거예요.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을 보내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행복하고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참 기쁨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배경을 말씀드리면,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비참하고 암울한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기 조상들이 겪었던 430년의 종살이를 그들은 역사적으로 배웠겠죠. 알았겠죠.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그 길만은 걷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그들 스스로 다짐하고 다짐했는데 자기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연세가 지긋하신 분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나이를 조금 먹었습니다 그래요. 아니, 얼마나 되셨어요? 그랬더니
6입니다 그래요. 그 76을 얘기하는 건가? 아니 뭐 86은 안 된 것 같은데 그냥 86입니다 얘기했으면 제가 참 좋았을 텐데 6입니다 그러니 86이라고 물어보기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 어르신이 자기의 삶의 과정을 저에게 얘기해 주셔요. 자기가 6살 때에 해방이 되었대요. 그래서 내가 얼른 계산기를 두들겨 봤지요. 해방이 45년도에 됐잖아요. 아 그러니까 86이구나. 그래서 대한독립 만세하는 어른들과 함께 그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6.25 전쟁이 나서 이제 그 피난길에도 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러시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일제 치하를 어렸을 때 경험했지만 어머님을 통해서 들었던 그 이야기, 또 중학교 시절에 겪었던 6.25 전쟁, 다시는 이 나라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야 우리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 그 종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게 이제 구전으로 계속 내려오는 거야. 자녀에게. 그래서 알아요. 유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지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포로 생활을 경험하게 되었단 말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국이 처해 있는 상황과 백성들의 고통을 보면서 눈물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기도의 선지자 혹은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나이 20살이었어요. 이후에 약 한 40여 년 동안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말할 수도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외롭고 힘든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기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도 자신의 편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외면을 당합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저주를 퍼붓는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 고향 사람마저 그를 죽이려 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유다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총체적인 난관에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힘든 시간이에요. 근데 가장 힘든 시간은 앞서 말했겠지만 이 포로 생활, 지긋지긋한 이 포로 생활에서 언제 해방될 것인가를 아무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앞서 얘기했지만 고통의 끝이 언제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 힘들어도 그날을 기대하면서 참는 거예요. 특별히 예전에 군대 생활했던 분들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대 날짜만 생각하면서 그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포로 생활에는 끝날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언제 내 생애에 이 포로 생활의 끝을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의 상황은 좀처럼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도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요,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만나도 기한이 결정되면
조금 참을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너무도 힘든 거예요.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 그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그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저는 웃으며 떠들어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러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채우신 분노를 가득 안은 채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참 이 말을 보면 예레미야가 그 심정이 어땠는지 느껴지잖아요. 절규에 가까운 기도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 무기력해져 있는 유다 백성들, 그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여전히 강팍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의 마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었죠. 또한 예레미야는 멸망하는 동족의 상태를 보고 애끓는 심정을 토로합니다. 예레미야는 참 힘들었어요. 또 유다 백성들도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몇 달 전에도 그런 설교를 했었는데요. 사람이 정말 힘들 때 누군가가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 이게 큰 힘이 됩니다. 나에게 와서 손 한 번 잡아주고 나에게 와서 따뜻한 말에 위로를 해주면, 어떤 학자 되시는 분이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자기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사람이 있죠. 얼마 전에 참 연예인이었던, 많은 사람이 인기를 받았던 그분도 세상을 스스로 떠났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의 위로가 없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좀 위로해 줬다면, 또 그것이 가족이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 또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이요. 그런 게 없기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누구도 예레미야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고독하지요, 외롭지요. 참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예레미야가 힘든 것은 좀처럼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좀처럼 나아질. 1년, 2년도 아닌 40년 동안 이런 모습에 근심과 걱정, 그리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예레미야에게 너무 힘들고 긴 시간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겠지요. 지독한 외로움과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울부짖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심지어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태어난 날도 저주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이제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 안 해요. 이제 나 안 할 겁니다. 나 이렇게 힘들어서 일 그만할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멈추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였던 에레미야. 그는 늘 늪과 같은 고통에 절망하고 있었지만 결코 포기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요. 근데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끝내고 싶지만 끝이 보이질 않아요. 멈추고 싶은데 계속 흘러간단 말이죠. 앞서 언급했듯이 똑같은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이 고난의 시간은 왜 이렇게 천천히 가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힘든 것은 현실의 상황도 그렇지만 회복의 시간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람들을 지치게 합니다. 끝을 알면 참고 견딜 수 있으련만 언제 끝날지 어떻게 끝날지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힘들게 됩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고난이 다가온다고 해도 인내하고 인내합니다.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다 그냥 훨훨 도망가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죠. 자, 이처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뭘까? 예레미야에게는 동족에 대한 사랑, 밉지만 미워할 수 없는 그 동족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대한 그것이 있었기에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행했던 것이죠. 눈물의 기도와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해답을 하나 주는데요. 그것이 바로 눈물의 기도와 믿음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게 도저히 해결되질 않아요. 시간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포기가 아니라 눈물의 기도와 믿음의 확신이에요. 어떤 믿음의 확신이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비록 현실이 어렵고 아파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고 극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눈물의 기도와 믿음의 확신이란 말이에요. 기나긴 시간, 아프고 너무 아파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상처가 아물기 전에 또다시 상처가 나는 최악의 상황, 이런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모습이었어요. 또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고 싶었지만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눈물의 기도와 믿음의 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가요, 이제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에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시작이 29장에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이 이제 계획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겠다는 거예요. 29장에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30장에 또다시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보아라, 반드시 그때가 올 터이니.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레미야가 소망했던, 유다 백성들이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때가 왔습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은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끝내고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귀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1장에 그때, 너희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그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시고, 31장에는 그때에는 이런 모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13절과 14절입니다. 그때에는 처녀가 춤을 추며 기뻐하고 젊은이와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그들이 근심에서 벗어나서 기뻐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기름진 것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것이며 내 좋은 선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의 좋은 선물로 만족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때. 얼마나 좋겠어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이 좋은 선물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또한 확신합니다. 분명히 그때가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지금 고통의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고 확신했던 그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우리가 바랬던 그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70년의 포로 생활로 지친 유다 백성들, 그것을 바라보며 괴로운 시간을 보낸 예레미야, 모두에게 힘든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좋은 선물,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해주셨습니다. 반드시 그때가 올 터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꿈꾸고 소망하는 그 일이 반드시 옵니다.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에서 고통의 끝이 어디일까? 과연 끝낼 수는 있으려나 하는 두려움과 좌절감이 있더라도 오늘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그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도 나의 모든 일들 속에서도 반드시 그때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구나. 그때에는 처녀들이 춤을 추며 서로가 서로를 안고 그동안 고생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기쁨으로 하나 되는구나.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때에 반드시 나의 삶에 그때가 올 것이라는, 이건 여러분 막연한 희망을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순서를 기다리면 온다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그때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호세아 14장 5절 6절.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니 이스라엘이 나리꽃처럼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릴 것이다. 그 나무에서 가지들이 새로 뽑고 올리브 나무처럼 아름다워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롭게 될 것이다.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의 결론을 두 가지로 내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회복의 그때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때가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로 좀 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시지요? 힘드시지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면 다 힘드신 분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여러분에게 빨리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래서 그때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기쁨에 간증하는 그때가 여러분들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